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제 생각이나 제 의견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이 선포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락과 의가 넘치게 하사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가 성취되게 하여 하옵소서. 또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8장 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왜 의식을 못하냐면 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힘들고 고통받고 있고 아픈 곳이 있고 또한 외롭고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천국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들 삶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먹는 얘기가 나오죠. 먹는 얘기. 먹고 마시는 얘기. 참 먹는 것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먹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는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신전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했고 많이 이용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온 많은 신들을 인용하고 그들도 인정하면서 황제도 그들의 신들의 아들이다 하면서 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을 많이 도시마다 지으면서 그러면서 그 음식들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음식이 시장에 나왔어요. 그 신전에 드려진 그 재물들이 많은 재물들이 시장에 유통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사 먹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면 음식을 그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음식일 뿐이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돼. 안 먹어야 돼.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참 피곤하죠. 이걸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정답인지.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로 여기는 사람들과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너 우상의 제물을 그렇게 먹어서야 되겠느냐. 응? 그리스도이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싸우고 다투고 판단하고 이런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화평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형제 간에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먹는 문제가 뭔가.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들은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이 만든 만물은 만들 때부터 더럽게 만든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한 깨끗한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왜 더럽혀졌느냐? 그거는 인간이 범죄해서 그때부터 만물이 더럽혀진 거예요. 이 만물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거지. 근본적으로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깨끗한 거예요. 그럼 음식은 뭐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거. 논리적으로 보면. 그 인간의 그 죄가 더러운 거지 만물이 더러운 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음식을 음식으로 알고 먹으면 감사함으로 꺾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속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 그 생각이 악하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음식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인간의 그 생각이 악하면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 마음이 이걸 먹어서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상의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가할 때 이거는 속된 음식이고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건 깨끗한 음식이니까 내가 먹어야 돼. 먹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 그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물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건 속된 것이고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런 구분이 나와 있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율법이죠. 율법에는 이게 구분을 해놨어요. 어떤 거는 깨끗하고 어떤 거는 거룩하고. 이 말씀과 뭐가 다르죠? 사실 속되고 깨끗한 것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처음에 완전 깨끗하게, 왜 속된 걸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속된 것이,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이 뭘 창조했는데 거기서 거룩하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깨끗한 분만. 아니, 생각이 깨끗하고 계획이 깨끗해요. 거룩해요. 그럼 과정도 깨끗한 거예요. 그런 분이 뭘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거룩 플러스 거룩 했는데 이게 속된 것이 나온다. 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그 20장 말씀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섭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룩함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거룩한 속성으로 만든 모든 만물인 거예요. 이게 속도해진 것은 뭐냐? 인간의 범죄 이유로 된 것인지 범죄 이유를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속된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식으로 우리를 속되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음식 자체가 우리가 거룩했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만약에 음식 뭐가 이게 잘못돼서 먹었더니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해진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음식은 우리를 속되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는 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비판하지 말라.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릇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인데 이거 15장이죠.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뭐예요? 우상이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우상의 음식인데 먹었어요. 죄를 진 거잖아요. 율법적으로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범죄자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요. 그게 뭔 말입니까? 범죄한 그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음식으로 봤어. 한마디로 우상의 제물로 본 게 아니라 먹는 자도 난 이 음식이 배고파서 먹었어. 우상의 제물이고 뭐고 상관없이 나는 먹어야 되겠어. 하고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너 그거 음식 먹은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죄 지은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 잘했다. 음식 먹었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건 그건 그 말인 거예요. 법적으로 범죄했던 그를 합법적으로 용서하는 구조로 정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아무리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받은 그를 비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맨날 삶 속에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시시 때도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중에는 정죄하죠. 그게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나를 좋게 보거든요. 자기 자신을 나는 깨끗해. 너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너나 할 거 없이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범죄자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 주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를 나보다 쟤는 못하고 있어, 나처럼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못하고 있는데, 나도 잘하는 게 없는데 나처럼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4절 말씀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심하게 저거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할 정도로 누가 봐도 세상이 비판거리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넘어져 있어요. 근데 언제 세우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넘어진 그를 세워서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언제 세우심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4절 하반절 말씀,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언제 세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나 정죄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존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생각을 존중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신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니. 내 생각 하나하나 내가 생각하는 그거 존중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주일날이요. 이날도 주일날, 저날도 주일날, 날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귀하고 다른 날들은 형편없게 산다요. 그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비판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한다. 나름대로.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것이다.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아닌데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 죄의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9절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을 다시 살게 하셨어요.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그래서 내가 살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혈관을 돌고 있어요. 다른 형제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러면 현재 모습이 비판스럽고 판단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모습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정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자.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주의 것을 정죄하지 말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 거를 정죄하는 죄가 지는 또 다른 죄를 지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며 주님 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죠? 이거는 주님 거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똑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조용히고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될 죄를 졌고 직고한다. 하나님께 직고한다. 자기 일을.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두렵죠. 우리 죄진 거 많습니다. 이 성경은 한 말씀만 보여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다른 성경에는 좌에서우로 멀게 하신다. 죄를. 나의 죄를. 저번 주의 말씀은 은밀한 죄도 용서하신다. 잊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죄를 직고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잊어버리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다른 축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안 해요. 죄를 졌는 게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이 직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 자들 다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용서받은 자에게는 죄를 낱낱이 직고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하지. 용서했는데 들춰내가지고 자기 자녀를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용서했는데 또 그때 그 죄, 나 기억난다.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견디면서 살 수 있어요? 너 그때 말하지 않았어. 그때 나한테 했던
그 잘못됨 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직과라는 말씀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 말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자 해석을 하려면 그 말씀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짓고야 될 사람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에게 넘어지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딪힐 도를 놓지 말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서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은 속되니라.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인데 이걸 속된 것이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15절 말씀처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금실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세 번째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이죠. 천국에 있는 거 없는 거. 사실 천국에서도 먹긴 먹어요. 마시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 먹어도 돼요. 굳이 누가 먹으라고 해서 배고파서 먹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배고파서 외로워서 마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필요해서 먹는, 꼭 안 먹으면 안 되는 그 절대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렇다. 왜? 우리 영원한 몸은 안 먹어도 살기 때문에. 사실 천국에 또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중요한 겁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아니죠. 근데 천국에는 꼭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의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뭘 해도. 뭘 먹었다고 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쁜 것이야. 이런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만 받아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술 먹었어요. 천국에서. 칭찬. 잘했다.
뭐 좋은 일 있니?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먹었어요? 뭐가 맛있어서 먹었니? 뭐 이렇게 좋은 일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건 죄야. 이런 말을 안 듣는다.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런 비평이 없어요. 누가 판단도 안 해요. 칭찬과 기쁨과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 싸우지를 안 해요. 평화가 있어요. 다투지를 않습니다. 네가 많이 먹네, 내가 적게 먹네, 나는 하나만 주네, 쟤는 2개를 주네, 이런 걸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서로 칭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행복한 삶이잖아요. 천국에는 그게 있어요. 그게. 행복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있어요. 마실 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어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나 꼭 있는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이 이게 죄다 라고 생각하고 먹는 그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죄의 판단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존중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이걸 먹어서 나는 이거 죄를 짓는 건데 생각했더니 내가 죄인이 됐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이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근데 이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배로 이렇게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그 음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었다면 이게 하나님이 음식으로 보시고 거룩하다고 보시고 너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고 먹을 것을 주신 이유가 마시고 즐겁게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서 그걸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었어 나 죄졌어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나쁜 생각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나쁜 생각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나쁜 의도, 나쁜 생각이 죄인 거지 음식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선밖에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창조물을 냈어요. 인간이 그 선한 창조물을 먹었어요. 죄가 아닙니다. 그건 선이에요. 근데 그걸
악으로 보면 내가 먹은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악으로 먹었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죄야.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본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 이 악한 것을 내가 먹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슨 네 형제로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떤 형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이게 나 우상의 제물을 먹네. 나 이거 먹으면 안 돼서 나는 안 먹어. 하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그러는 형제들 앞에서 야 그거 음식이야 하면서 그렇게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상하죠? 무엇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해서 우상의 제물로 여기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음식을 안 먹는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음식 개념이 아닌 거예요. 먹고 안 먹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도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는 그거. 그게 아름답다.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고 해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해서 절제하는 그 모습.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22절 말씀처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었는데 나 이거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야 하고 기쁘게 먹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죄해. 이거 복이 아닌 거죠. 복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먹으라고 주신 그 축복을 버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22절 말씀처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하나님은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외면하지 않아요. 생각대로 하나님 판단하셔. 23절 말씀처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면 죄가 아니고 믿음을 떠나서 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음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음식 문제로 굉장히 그동안에 성도들 간에 다툼과 판단과 정죄가 있었던 그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의롭고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조물 자체가 다 선한 산물인 거예요. 축복의 산물인 거예요. 거룩한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네? 선하게 봐야지 악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만물의 존재 근거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하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은 순간부터 이 세상 만물이 어떠한 것들은 악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 모든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을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 속에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충분하게 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